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그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 찬양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하늘과 궁창에 있는 창조물 중에 태양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해가 일출하는 모습을 마치 신방에서 쉬고 있다 나오는 신랑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요. 다윗은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태양의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태양을 힘입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다윗은 이렇게 태양의 위대함을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태양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태양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태양의 예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태양을 신으로 떠받들고 섬겼는데요. 그것이 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과 궁창과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위대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것들은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2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나타내고 선언하는 이 지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천지 만물을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한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합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여호와의 율법, 둘째 여호와의 증거, 셋째 여호와의 교훈, 넷째 여호와의 계명,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섯째 여호와의 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실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은보화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궁창에 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한 다윗은 끝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늘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깨끗하고 의롭고 합당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과 영광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입의 고백마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